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제 바벨론을 향한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18장 전체가 바벨론의 어떤 멸망의 원인,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제 애가가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20절인데, 땅의 왕들이, 또 상인들이,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이처럼 땅의 왕이나 상인, 선장, 선원들에 대한 이런 분류는 아마도 에스겔 26장, 27장에 있는 어떤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을 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10절에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18장 9절 10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슬퍼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불타는 연기를 보았다.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과 로마가 불타는 것에 관한 그런 언급이고, 이것은 17장 16절이나 18장 8절 등에서도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로마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타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10절에서 멀리 서서 그 고통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저자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외부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그 독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치부했던 일련의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바벨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문학장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그러면서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는 한 시간은 짧은 시간이란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제 1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는 상인들의 슬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상인들은 사치품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팔았는데 그가 망하게 되어짐으로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을 애통해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당시에 있어서 상인은 좀 사회적으로는 계급이 낮은 그런 비천한 자들이었고, 이들이 자원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기는 하지만 선박이나 선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큰 이익을 남는 것이고, 이 상인들은
그렇게 그 어떤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렇게 큰 이익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 자들이 이 상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바벨론의 운명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최고의 고객을 잃어버리는 것을 애석해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는 로마 당시의 로마 제국의 중요한 교역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히 12절에서는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등 13절에서 12절에서 주로 언급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교역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마포나 자주옷감이나 비단, 붉은 옷감 이런 것들은 다양한 값비싼 옷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계피와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라고 해서 13절에서는 아마도 맨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로마 제국 시대 때의 인신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계피, 향료, 유향 또는 향유 이런 것들은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던 중요한 향신료 등 이런 것들을 바벨론으로 또는 로마로 가져다가 파는 역할을 했는데, 그 상인들의 최고의 고객이 이제 죽어서 더 이상 팔 수가 없어 그들이 애통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삶에 유익함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어떤 은유적 표현인데, 그런 것들이 다 너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해야 한다.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어떤 사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그 슬픔에 잠겨서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16절, 17절은 15절에 연속으로 상인들의 애통해하는 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즉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것은 곧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의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16, 17절에서 비록 바벨론이 화려한 옷과 비싼 보석으로 장식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
이것은 곧 바벨론과 같은 로마 역시도 망하고 말았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사치스러웠던 그런 음행을 행했던 그런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그의 뒤를 밟고 있는 로마 역시도 멸망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18절에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이 큰 성은 없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면서 19절에 이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이 머리에 티끌을 뿌린다라든지 하는 것은 애곡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과거에 호화로운 것들, 사치품으로 호화롭게 장식했던 그 바벨론이 단순간에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0절에서 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계시록 18장 9절로 20절은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상인들, 바닷사람들이 바벨론의 임한 심판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무리 강하고 큰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음행하고 사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큰 성 바벨론 역시도 음행하고 사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